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나누고요. 베드로의 죄인 고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 크고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한 이만큼씩 크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클 때가 있는데 이렇게 크려면 먼저 세상에 태어나야지요. 이 세상에 출생을 해야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첫걸음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이 본문 이후에 그 뒤에 부분 5장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님됨을 고백해야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의 친구인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했는지 그 사건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하시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호수였던지 그 살고 있는 지역, 그 지역 이름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도 이 호수가 불렸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해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지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두 개의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게 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독 시몬의 배에 오르셨겠습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리고 시몬은 왜 자신의 배를 선뜻 예수님께 내어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선심을 쓴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시몬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직접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와는 직접 상관이 없는 나의 장모님을 위한 주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 대부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거나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위급할 때 찾는 어떤 수호신 정도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몬에게는 자신의 배를 빌려 쓰시겠다 하면서 올라타신 경우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생계에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신 새신자들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제가 이런 자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들에게 오늘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그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분들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크게 하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반 전에 아틀란타로 급하게 짐을 다 정리하고 내려오셨습니다. 보이는 겉모습은 너무 건강해 보였는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참 식사하는 도중에 이 남성분이 자신이 대장암 4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쓸 겨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다가 더 이상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박준행 성도님입니다. 박준행 성도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큰 병에 걸리고 나니까 지난날에 아둥바둥 살던 그 모든 수고가 다 부질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병 가운데 내가 주님을 믿고 알고 싶은 이유가 생겼는데 막상 병에 걸리고서 치료를 향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기보다 더 심각한 지경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 여성분인데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정말 손쓸 겨를이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항상 얼굴이 밝은 얼굴로 다니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어떤 분인가 알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기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박준행 성도님과 그 가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함께 마음을 모아야겠습니다. 저자 누가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올라탄 배가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니라 유독 시몬의 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네 삶을 좀 사용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세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는 깊은 데로 가라. 두 번째는 그물을 내리라. 세 번째는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 세 가지 명령들은 지난 밤에 베드로가 수차례 수없이 시도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결국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헛수고를 한 사람은 목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부인 베드로 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베드로였다면 지금 어제 한 마리도 밤새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바로 그 배에서, 그것도 이제 막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해 놓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나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적극적인 순종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마지 못해서 전에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신 분이니까 인간적인 고마움으로, 또 나하고 단둘이 있었으면 뭔가 변명할 수 있겠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인 상황이니까 그냥 보는 사람 눈치도 있고 해서. 하지만 시몬에게 예수님의 명령에 거절할 이유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잡이에 관한 지식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죠. 직업이 목수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 잡는 시간대가 어제 밤새 그리고 새벽까지 고기를 잡았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한참 다 전하시고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있는 시간이니까 아마 늦은 아침 아니면 오후 시간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는데 그 호수 바닥을 베드로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굳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시몬은 지난 밤에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름 애를 많이 썼지만 잡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잡았었더라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를 잡았더라면 그 잡은 기쁨에라도 그래요, 오늘 얻은 것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보겠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에서, 더군다나 다음 일을 위해서 그물을 씻어놓은 상황에서 정말이지 그물을 다시 내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같이 읽을까? 말씀에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죠. 선생이요. 지금까지는 선생입니다. 근데 대단한 것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러놓고 변명을 늘어놓은 대신 시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 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해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대답한 것이에요. 그렇게 대답한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옮겼지요. 그리한즉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옆에 있던 다른 배에게 손짓해서 두 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서 8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되어진 일들을 다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지금 베드로는 무릎만 꿇을 정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아예 엎드러졌습니다. 이 당시에 무릎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1세기 시대 상황에서는 자신이 그 엎드림을 당한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노예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주님이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노예가 됨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고백했는데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아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감사하고 잔치를 벌일 일이지 왜 갑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가? 다른 추측이 필요 없습니다. 저자 누가가 분명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베드로가 놀랬기 때문에.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근데 이 놀라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담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놀랬다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할 때 마리아가 막 두려워서 떨고 있었거든요. 그 두려움과 같은 뜻인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셨잖아요. 신적인 임재를 자신의 고기잡이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놀라서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예수님에게 영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했음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기울여야 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1절부터 쭉 상황을 설명할 때 지금 고기를 잡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했던 이 사람을 시몬이라고만 고백했습니다. 시몬이라. 시몬이 그렇겠다. 시몬이 그렇겠다. 근데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는 시몬이라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아, 시몬 베드로라 라고 굳이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누가가 실수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누가의 치밀함이, 누가복음의 치밀함이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나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반석, 네가 게바다, 베드로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받은 이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베드로의 죄인 고백은 나중에 이어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고백했던 또 한 명의 시몬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고서 자기의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냈던
그 사건입니다. 그때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저자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지 못할까? 죄인과 어떻게 신체 접촉을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예수님 향해서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마무리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고백하는 고백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아무나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알아채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방 안에 있는 한 램프를 가리키면서 반문하셨어요. 이보게, 이 램프의 심지가 언제부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청년이 대답하기를, 그것이야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때 선교사님이 그 청년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권면하셨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서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신년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마치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아둥바둥 열심히 해도 잘 안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해라. 우리를 다독이시는 권면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늘어놓을 수만 가지의 변명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워하고 있는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생존의 문제, 건강의 문제, 좀 더 차원을 넓혀서 영적인 문제, 우리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과연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처럼 순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져 갈 때 자기의 자랑을 자랑하거나
마치 내가 그 일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이뤄낸 것처럼 교만해하지 아니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